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47페이지 중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실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하시고 현장에서는 앞뒤 좌우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우리 이렇게 오늘은 3번씩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다가 내 위기가 왔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레위기는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쳐다보기 싫고 또는 골치가 아픈 책일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기를 읽다가 내 위기가 왔다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복잡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레위기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법 또는 음식법 또는 정결법과 같은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모두 다 폐지되었으니 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또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레위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레위기의 제사들을 받으시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레위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소를 잡고 또는 양을 잡아 제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그것에 대한 영적인 진리들은 지금도 영원한 가치가 있고 우리는 레위기를 살피면서 그 진리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는 단순히 제사 제도만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재산권이라든지 또는 결혼 아니면 이혼, 자본과 노동 또는 종교와 국가 등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크고 작은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단순히 제사만 잘 지내면 그냥 이 5대 제사만 잘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드러내야만 하는 그들의 삶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레위기에 등장하는 교훈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큰 교훈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는 신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의 출발점의 그런 역할들을 하며 또는 이어주는 이음새의 다리 역할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지 못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레위기를 읽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나 또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에게 기회가 허락되는 한 레위기 1장부터 전체를 살필 수는 없겠지만 우선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5대 제사들만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사입니다. 바로 번제에 대해서, 특별히 그 번제 속에서도 소의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를 히브리어로는 바이크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의 제일 큰 첫 글자가 제목이 되었는데 이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이크라라는 단어는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그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기 위해서는 먼저 레위기가 어떤 구조로 쓰여진 책인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좀 헷갈리게 됩니다. 1장에서 10장까지의 구조 중에서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10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7장까지는 구약의 5대 제사를 다룹니다. 5대 제사. 이 구약의 5대 제사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1장에서 7장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그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1장부터 10장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1장에서 그리고 7장에 등장하는 5대 제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그 뒤에 나오는 8장부터 10장에 등장하는 위임식의 각종 제사들과 절차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7장이 다루는 것이 제가 5대 제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헷갈리고 또는 당황스러운 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5대 제사들이 각각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가, 처음에 번제를 설명했는데 후반부에서 또 6장 9절 이후부터 등장하는 이 번제에 대한 설명이 같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1장부터 7장 안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모두 두 번씩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 소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이, 그런 아무런 설명 없이 우리는 번제를 읽고 또다시 읽고, 소제를 읽고 또다시 읽고, 화목제를 읽고 또다시 읽으면서 헷갈리고 또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복잡해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두 번씩 복잡하게 제사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제사를 두 번씩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각 본문이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6장 9절로 딱 가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1장부터 6장 초반, 6장이 8장까지는 백성 중심의 이 5대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반해서
6장 이제 9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 중심의 이 5대 제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씩 설명하는 이 5대 제사를 이제 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5대 제사가 두 번씩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1장부터 7장 그리고 10장까지 읽어가시면 우리가 당황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제사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사입니다. 바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신기하게도 그 뜻이 실제로 올라간다라는 뜻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고 그 당시에 가장 흔하게 드려졌던 제사인 것과 동시에 가장 비싼 제사라는 사실을 성도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번제는 5대 제사 중에서 가축을 제외한 제물의 모든 것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물의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제물로 드리는 곡식을 한 줌 하나님께 기념물로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제물의 기름진 부분만을 하나님께 드렸고, 속죄제와 이 속건제는 제물의 지방 부분만을 하나님께 드렸고, 나머지는 누가 가졌을까요? 제사장의 몫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이 가죽을 제외하고 모두 다 전부 불살라서 하나님께 다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제물의 비용을 생각한다면 5가지 이 제사 중에서 어느 제사가 가장 비싼 제사가 되겠습니까? 바로 번제가 가장 비싸겠죠. 뭔가 좀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눠 먹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낫겠지만, 가죽을 제외하고 다 불살라 버린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 제물로만 본다면 번제는 가장 비싸고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제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제물로 사용되는 이 제물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수컷만이 사용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암컷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번제만은 수컷만을 드려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수컷이 더 귀하고 비싼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제물로 바치는 가축들은 흠이 없어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값이 나가는 그런 비싼 그런 제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컷만이 제물로 허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의 특징이 매우 귀하고 비싼 제사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번제는 가장 비싼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는 어떤 순서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았겠습니까? 3절과 4절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이 당시에 아무나 주님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갖추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했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화로다 나여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5대 제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많고 흠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는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길을 열어서 너희들 나한테 와서 나를 좀 만나라, 나를 만나야 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 제사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제사, 이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 그것이 여러분 제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허락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또한 영적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배움는 일이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도 주님을 통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자격 가지고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자, 즉 제사를 지내는 자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죽어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나 대신 누군가가 죽었구나, 나 대신 제물이 되어서 어떤 가축이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또는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값을 치렀는지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번제, 그중에서 소의 번제를 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소의 번제라고 했고 흠 없는 수컷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번제는 비싼 제사입니다. 이 소는 특별히 귀한 것입니다. 비싸고 소중한 것입니다. 흠이 없는 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싸고 소중하고 흠이 없는 수컷 소가 번제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왜 죽는 겁니까? 이 비싸고 귀한 소, 당시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싸다라고 알려질 수밖에 없는 이 수컷소, 왜 이 소가 죽어야 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번제를 드리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소가 대신해서 죽음으로 길을 열어서 하나님을 배움는 그 일들을 해 주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소를 제물로 바치던 모습을 여러분이 이 시간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흠이 없는 소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귀한 소입니다. 귀한 것은 아끼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소를, 죄 없는 소를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번제단 앞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소를 잡아야 하는데, 이 소를 누가 잡습니까? 애지중지 기르던 이 소를 데리고 와서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아주는 것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5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 대신 죽어야 하는 소를 내 손으로 직접 끌고 와서 내 손으로 이 소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죽지 않았을 흠이 없는 이 귀한 소인데 나 때문에 죽여야 하고, 내가 잡아서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숨을 끊고 하고 난 다음에 이 소를 토막내서 주님께 바쳐야 하는 일들을 누가 합니까? 이 소를 끌고 온 당사자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 지나오면서 이 직접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직접 잡는 과정을 통해서 당시에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느꼈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얼마나 선명하게 인식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오기 위해서
이 재물이 죽어야 하는 거였구나, 내 죄가 이만큼 크구나라는 사실을 당시의 백성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이 번제 시간을 보내었을 줄로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이 흠없는 소의 죽음이 바로 우리 모두를 살리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소의 번제를 드릴 때에 그 귀한 수소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길을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면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제든지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어느 시간대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신 길입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여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상황이 따라주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몸이 좀 괜찮기 때문에, 오늘은 코로나가 좀 괜찮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한번 3번쯤 내가 선택하며 내가 이 자리에 가리라 하고 온 것이 아님을, 그렇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있음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만 합니다. 레위기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흠없는 주 예수님을 죽이고 토막을 내었고 그 피를 뿌렸기에 내 죄사함을 입어서 내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다.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된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 그대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소는 매우 비싼 것입니다. 정착하여 살지 않고 광야를 걸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수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그들의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비싸고 귀한 그런 하나님, 그런 재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소보다 더욱 존귀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수소가 그만큼 귀하게 그 당시에 구해졌던 그런 재물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은 더 귀하고 더 존귀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떠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예배하는 것은 결코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 자체가 본래 공짜인 것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 아닙니다. 정말로 값이 굉장하게 나가는 그런 은혜입니다. 나는 치르지 않은 그 값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 걸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습니다. 오늘은 내 삶에 별일 없으니 오늘은 주의를 지켜야지. 이번 주에는 우리 가정에 큰 어떤 경조사가 있고 다른 문제가 있으니 그래 내가 죄송합니다 주님, 이번 주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우니, 그리고 나의 상황이 힘드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왈가왈부하면서 그렇게 선택지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님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없는 짐승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만드시면서 기대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그렇게 계속해서 죄 속에 뒹굴면서 가축의 고기만 가지고 와서 대충 그렇게 제사 드리고 나 만나고 가는 그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겠습니까? 그거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바라노라 하면서 계속 죄 속에 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제물을 요구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면서 당시에 그 값비싼 소를 하나님께 다 가죽을 제외하고 다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흠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용된 흠이 없게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제물의 흠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레위기에서 흠이 없다는 것은 거룩함을 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처럼 우리 역시도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 역시도 흠이 없는 이라는 단어, 오늘의 이 3절의 말씀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바쳐짐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우리 주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사는 것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날에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처럼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갖춘 자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 우리가 알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데 이 우리들을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제사제도를 만드셨고, 이 제사제도를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사에는 제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자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소가 번제물이었으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물이 되신 이유는 제사를 지낸 자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그분을 누리는 것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가 흠없는 삶을 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이 다 되어야만 합니다. 삶 속에서 거룩을 나타내고 구별됨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을 믿는 주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남은 3일도 우리의 전생애가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서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